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이외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또한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먼저 선대하고 섬겨주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역시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큰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그 수술날을 기다린다라는 것, 그 기다림은 아마 큰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큰 빚이 있는 사람에게 그 채무자에게 돈을 상환해야 하는 날을 기다린다라는 것 역시 하루하루가 고통의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형수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집행일을 역시 기다리는 것, 두려움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이 모두 우리에게 두려움과 이렇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군대 전역을 앞둔 군인에게 이 제대일을 기다린다라는 것, 그 기다림은 아마 기쁨을 줄 것이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그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것, 그날을 기다린다라는 것 역시 하루하루 설레임의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산을 앞둔 산모에게 예정일을 기다리는 일은 비록 해산의 고통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가족 맞이의 행복한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가 안 되는 가장 행복한 기다림을 준비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700년 전에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기다렸던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기다렸던 그 이유가 2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므온이 사람이 얼마나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여러분 기다렸겠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침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면 반드시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 이제 태어난 지 40일이 되어서 시므온 앞에 드디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본문 28절부터 보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이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예수님을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므온의 두 가지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기다림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5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유도 없었고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착취와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물질, 명예, 또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잠시 잠깐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격려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위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늘 우는 자들의 위로가 되어 주셨고, 위로가 필요한 것이라면 어디 있는지 달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와 몸을 파는 여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또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왕따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주셨고, 또한 다양한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꼭 찾아가셨고 말씀으로, 기적으로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복음서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성탄절은 우리에게 위로의 소식이면서도 기쁨과 감사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단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과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세요? 지금 혹시라도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폭풍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면 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손 들어 여러분의 삶과 그 문제를 축복하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놀라운 기적의 인물이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기다림을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거듭하여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시인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들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마치 윤리 지침서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러한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중심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몬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단단히 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준비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완벽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묵상하면서 정말 시므온과 같이 가장 행복한 기다림을 준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